오늘은 로마서 10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9장과 10장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 적용의 범위를 확산시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어떤 물체든지 어떤 존재든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일지라도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나지 못해도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른다. 부른다는 이 단어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부르짖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이 억울함을 상소하겠다. 그때는 상소한다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구약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32절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그 백성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 남은 자의 신앙, 로마서 9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느냐, 그들을 선택한 까닭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한 것입니까? 사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남은 자를 찾습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남은 자가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남은 자냐?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그 신앙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습니다. 첫째는 입으로 시인하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착각과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환난이 못 고칠 암병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명의 위기가 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말씀 그대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어떤 기적 같은 체험, 기적 같은 은혜, 그것이 나타나야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스데반도 불렀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을 향해서 날아오던 돌이 오히려 반사작용을 일으켜서 그 돌을 던진 사람의 이마에 꽉 들어박혀 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야 우리는 그게 극적인 기적 같은 드라마가 연출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늘 보좌를 바라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 주위에서 극적인 간증, 극적인 드라마 같은 은혜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를 던지는 용사들은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 하나 그슬리지 않고 그 풀무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그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도 있고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분명히 자연의 질서대로 하면 그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왕이 보니까 다니엘아 부르니까 왕이시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우리 자꾸 그런 극적인 드라마에 노출돼 있어요. 돌에 맞아 죽든 극적으로 구원을 얻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왜 선택했느냐?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 신앙을 온 땅에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구원에만 치중해 버린 겁니다. 스데반은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느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 그럴 때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문자적인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로고스라고 그런다 그러면 여기 이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레마. 그 레마라는 말씀은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서 내가 경험된 말씀, 내가 완전히 이해된 말씀, 내 삶에 적용된 말씀,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기억하는 기억된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삶에 100% 적용되는 말씀, 그것이 레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구원을. 근데 그 구원이 극적인 드라마 같은 연출도 있을 수 있지만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심하셨으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치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러면서도 다 이루었다. 끝까지 그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게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이 병에서 건강 주십시오. 건강해졌습니다. 그것만 말씀이 아니라 내 병 가운데서 내가 죽음의 길에 들어설지라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후에는 영생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게 레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되느냐?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기 불의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죄에서 떠나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 주세요. 사업을 흥하게 해 주세요. 그런 거를 우리 주님이 원치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그래서 이렇게 떠나게 될 때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어떻게 믿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스데반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그런 극적인 드라마 같은 그런 간증, 그런 은혜에 너무 심취돼 있거든요. 내가 아벳느고가 아니고, 내가 사드락이 아니고, 내가 메삭이 아니고, 내가 다니엘이 아닙니다. 스데반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로마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드는데도 아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지 않느냐. 이방인들에게 가서 마지막까지 내 당당함을 통해서, 설령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왜?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까 그러다가 오늘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게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자.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이 기독교 신앙, 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영혼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제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이 민족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예? 자기 민족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이 바울의 마음.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 얼마나 지금 이 무질서합니까? 법이 있어도 법이 지켜지질 않고 질서가 질서대로 유지되지 않는 그런 혼탁함.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고 제일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자랑은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은 점점 더 악한 곳으로 급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이 마음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한 3만 5천 명 우리 남한에 정착해 있는 탈북자들, 그들을 통해서 북한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탈북자들을 우리가 교회마다 자기 지역에 있는 그들, 그 영혼을 사랑해서 잘 관리하고 양육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압니다. 최근의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0일인데 대북 전단지가 풍선에 의해서 띄워졌는데 평양 순안구역에서 그 풍선이 발견되었답니다. 그러자 이 북한 당국에서 어떻게 선전하느냐, 남한의 그 못된 사람들이 코로나균을 묻혀서 살포하는 것이다. 절대 그 전단지나 그것도 전단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선 보낼 때에 1달러씩을 집어넣거든요. 1달러에다가 좀 귀하니까 그런 거 집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대북 전단지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은 막혔고 사람이 왕래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다시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7월을 마감하고 내일 우리가 7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 은혜를 더 깊이 찬양과 감사와 우리가 말씀으로 확실히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의 무더위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이 한 달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비옵기는 우리의 이와 같은 은총의 삶이 우리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사도 바울처럼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모세와 같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민족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유대한민국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 그들이 믿음으로 잘 훈련되고 양육되어 장차 통일의 날에 북한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믿음의 사역자들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대북 전단지를 통해서 북한 전역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 이 풍선들이 북한 전역에 날아갈 수 있도록 골고루 역사하여 주심으로 모든 북한 주민들이 그 풍선에 달린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여 남한 땅과 북한 땅이 동시에 복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통일 국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